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이 에덴이라는 동산, 그 집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단이 자기가 반역하기 전에 하늘에서 느꼈던 그 행복, 하나님께 정말 담대하게 반역하기 이전에 루스벨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적인 그 시기, 교만의 충동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기가 잃어버린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봤냐 하면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것이 아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때부터 왜 그렇잖아요. 못 먹는 떡 찔러나 본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회방을 놓는 겁니다. 어차피 나도 누리지 못할 이 행복을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이 루스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가장 광명한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와를 먼저 꼬셨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자신의 남편인 아담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만드신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에덴 동산은 여전히 지구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구조선지자 62페이지에 있는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위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에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눈으로 그 에덴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곳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자신의 고향, 그 에덴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에덴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너무나 아까웠을 것 같아요. 후회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 들었던 후회의 마음처럼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으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곳에서 지금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 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그룹이라는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룹 하면은 혹시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그룹 천사 하면 성소, 지성소에 있었던 천사들이 바로 그 모형이 그룹 천사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 에덴 동산에 입고 있었던 그 그룹 천사 역시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생겼던 지성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에덴 동산의 입구에 그 지키고 있었던 그룹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에서도 우리는 성소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였죠. 그리고 그곳에 그룹 천사들이 있었고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이 에덴 동산에 있고 있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이 문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람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는가. 바로 그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했었다. 여러분, 아람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쫓겨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로 보게 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를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룹 천사들 앞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결심을 하는 것은 그래,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이 그룹 천사들 앞에서 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졌던 것입니다. 이 아담의 아들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벨의 죽음 이후에 또 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인은 이 에덴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 에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발꿈치를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즉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구주가 아닐까,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그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을 수 있는가? 하나님 너무나 가혹하시지 않는가 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 닫아버린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81쪽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는 가인입니다. 에덴은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천국이 있겠는가?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 그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가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성경은 그의 후손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인의 자손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가 쭉 소개가 되는데, 17절 보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가인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주가 됐습니다. 성주. 그 성을 쌓고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이제 그의 후손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목축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제 배울 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를 하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누구였죠? 야발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집안이 굉장히 특출난 집안이었어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악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래서 또 이 자손 중에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 대장장이라고 할까요?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재주가 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에서 뭔가 어떤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고 지위나 명예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 하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그것을 내가 꼭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인의 후손처럼 아무리 성공하고 재능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즐거움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려보기 위해서 집을 떠났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그러했고 또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둘째 아들도 그러했고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에덴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인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그 에덴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인데도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후세 사람들도 자신의 조상 중에 꼽으라고 하면 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전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이 있기 바로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장면에는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광경까지 나타났다. 이 문장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봤는데 그 가나안 땅이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신 에덴과 같았다.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거진 산들과 감람나무 숲으로 회색빛을 띠고 향긋한 포도 냄새가 풍기는 언덕들이 있었고 넓고 푸른 들판에는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쪽에는 열대식물인 종려나무들이 저쪽에는 밀과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다. 햇볕에 눈이 부시는 골짜기가 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훌륭한 도시와 예쁜 정원들이 펼쳐져 있고 바다에 풍요를 주는 물이 철철 넘치는 호수들이 보이고 산 허리에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바위 틈에는 야생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이제 텔레비전이나 어디 보면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서 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 보이는데 이 묘사가 마치 그런 묘사 같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모세가 본 이 가나안 땅이 이랬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토록 아름다웠던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사랑스러운 곳이 바로 이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가게 될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인의 후손의 삶, 그리고 모세의 삶,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비교해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도 정말 잘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그들은 이 모세가 보았던 하늘, 이 회복된 에덴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모세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그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모세 욕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다 참아내면서 결국 문턱까지 데리고 왔는데 결국 지도자 자신이 못 들어갔죠.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정말 뭐 죽서선 뭐 준다는 말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딴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그런데 모세는 가인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일으켜서 그가 본 하늘로 데려가셨죠.
누가 더 성공한 삶일까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삶을 더 쳐줍니다. 모세 같은 삶을 살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 대답해 주신 것처럼 무엇이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인가,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 얻는 그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집인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죄송합니다. 51장 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51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사막, 광야. 근데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에덴과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 그 뒤에 우리 3절의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냥 그곳에서 살고만 있어도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서 늘 우리의 입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된 에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81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의 본향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구주로 나타나신 때까지 인류 역사의 특징을 이룬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타락한 인류의 소망은 남녀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구주의 오심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를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환난, 흑암, 고통. 적절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런가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이 진짜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 그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람들을 위해 만드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실 분은 그분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가장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 아들이 날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가인이 날 때도 그랬고, 혹시 아벨이 날 때도 그랬고, 셋을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약속된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수천 년이 그로부터 흘렀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이후에 오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63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그 회복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룹 천사를 지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17쪽입니다.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다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시험을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식욕의 방종, 즉 먹을 것을 잘못 먹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것, 그 문제에서부터 예수님도 시작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또 아는 것처럼 그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겨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실패한 방법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1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다. 그분은 중범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할 집이 아닌 그 집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정말 큰 범죄자들이나 받게 되는 그 십자가 처형을 그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시대의 소망 329쪽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에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 사랑의 징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에덴을 다시금 회복해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에덴을 떠나서 산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기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정말 아무 이 세상에 낙이 없고 헛된 것처럼 이 에덴을 떠나서 사는 삶은 너무나도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그대로를 쫓아가면 우리는 똑같이 만약에 선악과의 시험을 우리가 만난다 해도 우리 역시 선악과를 따먹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의지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실 때에 우리의 이 본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을 이 땅으로 오시게 만든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하면 열성이었습니다. 열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열성.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굴욕이라 할지라도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 열정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인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집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집을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집 밖에 계속 서서 아들이 집 나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회복된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열정,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 힘, 무화적인 사랑,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사랑,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회복된 에덴, 기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여호와의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칙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정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로 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 바로 이 변화된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꼭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